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 절씩 좀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마을에 과부가 한 명이 있었다. 그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 재판관은 한동안 그의 간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에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의 간청을 들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반납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시비에 11조를 드립니다.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설교의 주제 중에 하나, 또는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그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첫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또 절망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주 앞에 가져갈 수 있을까? 라는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오늘 두 가지 비유를 연이어서 말씀하시면서 처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는 분명한 모습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가르침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 당시 재판관은 오늘날과 달라서 한 지역에 머물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하면서 재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판을 할 일이 생기면 장막 속에 들어가서 재판을 하면서 결정을 내려주고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힘이 있는 곳에 항상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시대였고 또 힘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으니까 훨씬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많은 재판관 중에서는 이렇게 순회하면서 재판을 하면서 부패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될 만한 사건을 맡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재판을 통해서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을 취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용의 주제와 관련이 없지만 한 사람을 설명한 이 문장이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실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주님, 나를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은 주님 아무쪼록 소망하기는 하나님 이 재판관이 듣는 말과 같은 말을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그 반대편 한 과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과부가 재판 과정 가운데 나와 재판관에게 간절히 청하는데 당시에 여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는 남녀가 똑같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 지방에서는 여성은 법정에서 발언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여자는 누구냐 하면 과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혼된 남편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여성이 법정에서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는데 가난하고 또 기댈 만한 남편도 없는 여자였으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는 그 억울함을 풀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과부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는 결정을 합니다. 재판관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재판관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았겠지요. 그러나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서 간청합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를 찾아가니까 어느 날 이 재판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다. 그런데 이 과부는 너무 귀찮구나. 내가 만약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여인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비유를 하면서 주님께서 설명하신다. 보라, 이 악한 재판관을 보라. 이런 악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구하면 들어주는데 왜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다 멈춰버리고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이런 본문과 또 뒤에 있는 본문을 참고로 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몇 가지 가르침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그렇게 비유할 사람이 없으셔서 악한 재판관을 비유로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찌 그런 악한 재판관과 비유가 되시는 분일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비유하시면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조차 무시하는 이렇게 악한 사람을 비유하시면서 당신과 함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악한 재판관이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악한 재판관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하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할 수밖에 없고 겪을 수밖에 없는 상처와 두려움과 아픔들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는 우리가 이 악한 재판관 앞에 있는 과부처럼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무리함을 대접받기도 하고 그리고 황당한 사건을 겪기도 합니다.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여자는 거절당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 여자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 여자는 거절당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반복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세요. 예수를 믿는 분인데 바르게 사십니다. 정말 귀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직하고 살고 바르게 살아도 위기는 오는가 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거기다 국제적인 금융 위기까지 겹치게 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부도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당신이 한 번도 하지 못한 일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것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는 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 할 것이라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일을 이분이 해야만 됐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 것인가? 한 번도 안 해본 일 찾아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면 이 사람이 나에게 선뜻 돈을 빌려줄까 생각해서 이런 사람이 떠올랐답니다. 자기가 당신이 잘 나갈 때 도와줬던 사람, 사업 잘 될 때 자기가 도와줌으로 말하면 인생이 잘 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았으니 자기를 모른 척하지 않지 않겠느냐.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대접은 수십 분 동안 설교만 듣고 왔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설교하고 앉아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돌아오고, 그는 돌아올 때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하고 그 집을 나와야만 됐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얼마나 모욕감이 느껴졌을까? 죽고 싶었겠구나.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재판관으로 상징되는 이 땅에서 겪는 우리 상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처를 계속 겪다 보면 우리 내면 가운데 흉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누군가에게 가서 계속해서 녹화한다는 것은 몹시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를 기억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까? 적당히 구해보다가 안 되면 접는 것입니다. 왜? 계속 구하는 것은 더 상처만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상처가 그대로 하나님에게 대입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그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고 오히려 묘한 냉소적이고 상처가 가득한 생각들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음속에 있는 깊은 질문 중에 하나 이런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결국 하나님 뜻대로 다 할 거면서, 이런 생각이 저만 들었단 말입니까? 10년 20년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말하니까 주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었다. 내가 성경에 말했지 않느냐? 뜻대로 구하여야 응답하겠다고. 주님은 참 길도 크게 내어놓으셔서 나갈 길을 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하신다 그랬으니 우리같이 무지한 사람이 주의 뜻을 어떻게 알 것이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뜻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은 주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똥어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가 결국 아무것도 내 인생에 변화도 없고 결국 내가 허공을 치는 노력만 했구나. 게다가 주님도 난 널 모른다. 그러면 그 인생처럼 슬픈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하고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변종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도 합리하기 시작하고 기도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냉소적이고 비웃는 말처럼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니 어떻게 기도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마주 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까? 결국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이거는 설교할 때서는 조심스러운 표현이고 마음속에 있는 말은 결국 지 마음대로 할 거면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결국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실 거면서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도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도대체 그 뜻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지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다. 이사야 6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손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꿈을 주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서 인생에 소망이 없다 외치며 사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결국 주의 뜻을 이룰 거면서 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설명할 수 없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내 일에 관심도 없는 그분, 내 눈물 알지도 못하는 그분, 내 삶 모르는 그분,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상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돕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결국 주의 뜻대로 될 건데 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기도해도 주님 뜻대로 하실 거면서가 아니고 기도해야 주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뜻이 방해받습니다. 사울 왕을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바르게 다스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기 영광에 항상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가로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름다웠지만은
그러나 그 뜻 가운데 부름받은 사울 왕은 주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었고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고 주와 함께 그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도하면 그의 약점도 내 눈물이 됩니다. 기도하면 그의 부족함이 나에게 간절함이 됩니다. 기도하면 그의 실수가 나에게 아픔이 되면서 주의 은총을 구하는 놓을 수 없는 가난한 마음으로 변화되지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화가 납니다. 뭐 하냐고 넌 도대체. 어려운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를 내가 찌르기 시작합니다. 기도 안 하면 사랑하는 이름으로 관계가 다 깨어지고, 기도 안 하면 그를 도와야 된다는 이름으로 그의 인생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곧 오잖아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다 편가릅니다. 내가 누굴 찍을 것에 내가 안 찍을 사람은 원수가 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지혜로운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과연 누가 서야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당이든 싫어하는 당이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든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든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눈물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 그게 아픔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 그게 겸손함이 되게 하시는 거니까 기도해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영적 게으름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들을 하나님께 대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선한 분이시요, 여러분은 기도하길 원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고 하십니다. 함께 나아가자.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요, 너무 멋있잖아요. 여호와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함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 과부는 간절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 과부가 누구를 기대겠습니까?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는 막다른 길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매우 절실하였습니다. 이 재판관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멈출 수 없는 노크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울면서 밤을 새며 기억했던 기억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몹시 간절했습니다. 제 인생은 목말랐고 가난하고 지쳐있을 때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주면 저를 돌아보니 그 눈물은 어디 갔는가, 그 목마름은 어디 갔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펐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마름이 없는 것은 너무 힘이 듭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가 간절함을 잃어버렸으니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심히 또 자녀를 위한 기도 말해볼게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절실함이 과연 있을까요? 가난한 마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분노는 있습니다. 화를 냅니다. 여러분, 분노는 절실함이 아닙니다. 화를 내는 건 절실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본이 다른 거예요. 분노와 화는 여러분, 교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욕심과 상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절실함은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오늘 저희가 뒤에 보았던 셀이라는 사람으로 나오는 모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탁월한 종교인입니다. 한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 안 했던 셀이라는 두 사람이 나와서 주의 성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오늘은 주목하지 않아도 돼요. 세리만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낙심했다면, 그가 포기했다면 결코 그 자리에 안 나왔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옆에 바리새인이 그 옆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과 죄인과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죄인, 사기꾼, 간음하는 자는 다 세리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조금만 신앙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세리가 만약에 기도하러 나오면 이런 생각이 들고 세리가 들으라는 뜻을 말했을 거예요. 아니, 자기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할 줄 아나 보지, 왜 저런 사람은 자꾸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인생의 막바지까지 갔나 보지, 얼마나 인생이 안 풀렸으면 저럴까. 이런 소리들이 막 들려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하는 세리를 비웃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의 기도를 비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는 주 앞에 나와왔죠. 보세요, 사람들은 기도를 비웃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눈물로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에 주변에 누가 지나가면 여러분을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참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야, 막바지까지 갔나 봐, 어휴, 어디까지 가서 저러고 있을까, 집에 큰일이 있나 보구나.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는 모습 생각하면서 좀 웃기다 생각되지는 않으세요? 그게 세리가 들었던 말이요, 밖에서 들리는 말, 안에서 들리는 말, 네 같은 것이. 기도는 무슨 기도, 네 인생이나 좀 잘 챙기지. 기도할 시간에 애나 좀 챙기지. 그 세리가 무릎 꿇고 앉았을 때에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자기 기도도 응답할 거라 생각하나 보지. 믿음도 대단해.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세대, 기도를 무시하는 세대. 여러분, 그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그 세대의 그 모든 문화를 뚫고 지나갔죠. 간절함 때문이죠. 또 묻습니다. 나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저도 악한 재판관처럼, 악한 재판관 앞에 매달렸던 과부처럼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면 될까요? 세리처럼 아주 그렇게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면 될까요? 그럼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맞아요. 실제로 가난한 인생을 살면 인생이 가난해져요.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럼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께서 은총을 주셔서 나를 부유케 하시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와서 부탁을 하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죽게 됐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총을 베푸세요. 그러면 어느 날 간절함이 사라지고 그 사람도 사라지지요. 우리는 딜레마 속에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간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계속 가난함 가운데, 상처 가운데 간절함을 찾는 것이 싫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내 인생에 그런 인생밖에 안 된다면 주님은 날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두려운 말이죠. 나는 그러면 싫습니다, 여러분. 좋으면 여러분이 하세요, 그런 거. 저는 그거 싫어요. 근데 제 인생에 그런 인생밖에 안 된다면, 고난을 겪어야 무릎을 꿇는 존재라면, 아픔을 겪어야만이 우는 사람이라면, 그럼 도대체 주님은 날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실까 생각해도 두려운 일이지요. 어떻게 해야 간절함이 회복될까요? 모세를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 절대적인 지도자예요. 200만 명이 있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전쟁하면 전쟁하고 멈추라면 멈췄어요. 그가 기도하면 바다가 갈라지고. 다윗 위대한 용사요, 왕이었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때를 최전성기요, 그들의 메시아 때를 다윗 때라고 상상합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그런 부흥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가난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 가난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받으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영적 흐름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연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알을 낳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아시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고요한 곳에 갔을 때에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전쟁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를 생각했습니다. 나도 마침내 주의 고요한 바다에 이르게 될 것이고 주를 만나게 될 터인데
내 인생도 좀 몸부림치면 상처 좀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느라고 몸부림치고 주님 뜻대로 사는 몸부림쳐서 그 고요의 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주 앞에 열심히 살았다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꿈꾸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간절함이 없으시죠? 화는 나죠?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불쌍히 여겨달라 해야 돼요. 여러분도 저도 주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또 세 번째, 끈질기게 기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우리는 또 한 가지 배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포기할까요? 안 보이니까 포기하죠.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 씨가 싹이 나고 자란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라게 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먼저 싹이 나고 다음 이삭이 나고 마침내 나달이 여물 것이다. 사람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모릅니다. 기도할 때 그 뜻이 어떻게 놀랍기라고 이제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기도에 대해서 간증했던 우리 김하중 장로님이 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속에 보면은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서 10,000번씩 기도하고, 그러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책을 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 이런 생각하세요. 넌 뭐 하니? 이렇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원래 그렇게 기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의 어머님이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44살에 장로님을 낳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중간에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교회를 떠날 때 25년 만에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 다시 주를 믿어야 되겠다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생명은 끝나도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 삶 가운데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도의 사역자로 세우셨잖아요. 한 번은 미국에 가서 아주 탁월한 예언 사역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로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인사도 안 했는데 보자마자 어머님은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고 사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15년이나 되어서 지금은 어머니 생신이나 기일 때에 감사하며 삽니다. 매일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오늘 당신이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지난 15년 동안 어머니가 돌아오고 난 뒤에 어머니가 하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왜 당신이 계속 감사를 해야 되냐면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쌓아놓았든지 앞으로 당신의 일에 인생에서 이루어질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가슴이 쭉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가요 매일 기도하면서 기도를 쌓아갔던 분이에요. 오늘 응답이 되지 않아도 기도는 쌓아가는 것이라는 걸 알았던 분이죠.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기도는 계속 살아서 그가 했던 기도가 계속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15년 동안 역사도 그 기도가 일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감사해야 될 것은 그 기도가 아직도 수없이 남아있으니 당신은 계속 감사하는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할까요? 돈, 집, 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알잖아요. 그게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도를 유산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금하시지요? 기도 저금 왜 안 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말, 저를 향한 말. 마음이 아프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세요. 그를 위해서 쌓아주세요.
언젠가 주님의 날에 그게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제 아들이 겨울을 맞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건 정상이죠. 주님이 만든 계절인데 제 아들이 밤을 맞을 때가 올 겁니다. 주여 내가 그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외롭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 낙심하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주여 그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인생은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 옆에 붙여주십시오. 언젠가 내 아들이 겨울을 맞이할 때에 많이 추울 때에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그때 일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도전하신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놓친 분들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에 상처 있는 분들 다시 회복되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미가 되길 바라고 아비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기도로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에게 기도의 영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간절함을 주옵소서. 내가 힘이 듭니다. 내가 간절함이 없다는 사실이 목이 메일만큼 힘이 듭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해봤다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가 아니라 기도해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